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또 로마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면은 이해를 잘 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셨으니까. 근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가 뭘까요? 여기에는 의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기둥이 또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후에 기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죄가 많아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죽은 게 왜 살아야 돼요? 교회 많이 다니시는 분들 우리가 새 생명이라고 맞죠? 근데 죽은 자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울이 얘기를 할 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신학적인 구조에 꼭 필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하늘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서 이 죄를 정산, 이게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를 정산하는 게 이만큼 돼요. 이만큼 되는데 이 정산으로는 그냥 0인 건 거예요. 1 빼기 1은 0. 잘못했고 그거를 회개했고 1 빼기 1은 0인 거예요. 여기서 0에서 끝나면 그냥 인류는 끝난 겁니다. 빵이에요.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피조물로 새 창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2단계로 간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먼저 죽음으로 빚 갚고, 빚 가면 이제 갚으면 맨 땅이잖아요. 건물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건물을 세우려고 다시 그 위에다가 건축을 하시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겁니다. 새 창조예요. 왜 창조라고 표현할까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이러셨거든요. 무에서 유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건 사실은 죄값을 정산한 거기 때문에 무인 상태입니다. 마이너스를 무로 0으로 끌어올려 준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새 창조로 새 피조물로 끌어올리기 위해 죽은 예수를 부활시킨 겁니다. 이 부활에 대한 입장이 그 다음 장에 우리가 그 다음 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부활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심도 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이 표현이 뭐냐? 우리가 죄가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를 묻혀줘서 6월절 어린 양처럼 패스는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묻은 거지 우리 안에 의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에겐 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묻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의가 없는 것을 의가 있다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본성이 있어요. 본성이 있어요. 근데 이 본성은 악이에요. 근데 이 본성의 악을 구원하는 방법이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값이 속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예수의 피 자체는 예수가 성인, 의인, 하나님과 똑같기 때문에 예수 안에 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값은 계산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본성이 악이 예수의 의와 똑같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예수의 피를 바른 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악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듯이 그 얘기인 건 거예요. 바울은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악에서 의라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왜 어렵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로 하나님에 의해서 AS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없는 의를 있는 의라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믿음을 너희의 믿음이 착하도다라고 얘기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봉사를 우리에게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도토리 기적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조만한 게 보입니까? 도토리 기적이지. 하나님이 볼 때 없는 거를 마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뒷문구가 더 은혜로워요. 여기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은 이건 거죠. 어저께 봤었던 거. 여기 구조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에 의해서 믿으면 모두 다가 민족의 조상의 같은 계열에 쓰는 건데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린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피조 창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들어가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없는 선함을 있는 선함으로 창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리 안에 선함의 증거가 있으면 내게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해 주신 거지.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부르시면서 내 안에다가 새 창조의 피조물로 삽입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꾼 사례를 아브라함 사례로 봐요. 하나님이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바꿔주고 아브라함이 응답한 거로 보여줘요. 그거는 내일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 내일인가? 내일이 되겠네. 내일 그거를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생각하기. 하나님께서 나를 없는 데 있는 것으로 여겨주신 건 뭔가? 감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쓰라라는 거예요. 내가 선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선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세워주신 건 뭔가? 내가 믿음이 없는데 마치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던 건 뭔가? 나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게 뭔가? 한 번쯤 묵상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